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의 행동 강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강령의 출발점이 어떤 규칙을 지키는 데 있음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신 그 선물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4장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한 몸으로 이미 묶어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쥐어짜고 애써서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다. 두 가지로 이 말씀의 은혜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에게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됨은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작품이 사실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뜨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이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아주 현실적인 덕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셔요.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합당하게 행할 일들이 뭔지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이라고요. 하나 됩시다. 구호로 말로 여러 번 외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인격의 태도가 유지되어 나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관계가 흔들리고 질서가 깨질 때들이 종종 나타나요. 신학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온유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래 참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요, 진리를 말하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통해 그 태도를 하나님 편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는 데 쓰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됨은 우리가 좀 유사한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 생각이 좀, 형편이 좀, 아니요. 그런 조건에 따라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셔요. 그때 믿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예수님의 바람은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는 교회의 각 몸을 이루는 지체가 성도라 이야기하면서 그 몸이 하나려면 서로 경쟁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손이요, 나는 발이요, 나는 오장육부에 어떤 역할을 한다. 그 지체됨으로 확인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조금 쉽게 더 적용하자면 내가 낮아지고
내 말의 목소리의 크기를 줄이고 상대를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는, 형제는, 자매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구나, 그 지체됨을 확인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새 사람 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7절 말씀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누가 이방인이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베소라는 지방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미 수신 대상자가 사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처럼 살지 말래요. 교회 밖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라. 이제는 혈육으로는 이방인 된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됨으로 들어왔으니 예수 믿지 않는 이 땅에 허망한 것을 바라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셔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뭔데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그 핵심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라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걸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소화해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부분적인 수리를 하면서 때우며 고쳐나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야기. 내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일정한 부분만 떼어서 우리가 합의에 따라서 이 부분은 주일에는 내가 교회 와서 예수님 따를게요. 나머지 내 일상은 좀 침범하지 마세요, 주님.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분노, 우리의 습관이 성령을 기쁘시게도 하고 근심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매일 매 순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마음에 두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우겨쌈을 당하고, 때로는 침뱉음을 당하고, 왜 저래라고 비아냥까지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러기 위해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돼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라고까지 쓰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더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부분 개선으로는 답이 없거든요. 새해가 돼서 우리가 아무리 결심한다 해도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새 마음의 역사가 쓰여졌을 때 비로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더라. 그 정점에 이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수요 예배 때도 주일의 예배에도 선포된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 32절 말씀 마지막 올 한 해 우리의 표어가 되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32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비로소 가능한 일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자, 하나님 편에 선 자만이 능히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교회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 살아가는 삶.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답게 그의 바르게 합당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